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학교 중고등부 우리 올해 첫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이렇게 주님의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들고 나경에 거룩하신 주님 돈 앞에 엎드려 너
야! 소리 높여서 더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더 선포하여라. 그를 예수를 쓰고 오늘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우리 정을 마음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야! 야! 소리 높여 배우라.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힘차게 큰 소리 외치며 선포하여라. 그를 예수를 쓰고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아멘. 사랑의 왕대 주 예수 영원한 승리를 외쳤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주신 주 예수님 십자가 되신 그 앞에 기쁨과 장소만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망과 죽음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예수 아멘. 길과 되신 생명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다시 한번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대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있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주신 주 예수님 십자가 되고 끊어내 기쁨과 찬송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과 슬픔에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가 늘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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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검증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멸망으로 넘어뜨려 하네 너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가정에서는 대충 드리기도 했고 영상을 안 보기만 드리기도 했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술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영광을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감사를 영광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영광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충만하게 예배를 나가주시니 이마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기쁜 날 즐거운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참하거나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현지 학생이 대표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현민 학생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읽을 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3월 7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돼서 참 어색하기도 하고 또 오늘부터는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터도 켜지 않고 마스크 쓰고 손에 장갑을 좀 안 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갑을 끼세요.
뒤에 있으니까 장갑을 쓰시고, 그리고 지금 불안하다 그런 사람은 앞에 저기 박스 안에 마스크 가드, 페이스 가드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면 철저하게 방역을 저희가 준수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페이스 가드를 쓸 수 없어서 안 썼는데, 정말로 여러분 불안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꼭 쓰셔서 여러분들이 이게 코로나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희는 마스크들을 여러분이 가져다녀도 되고, 다음 주부터 내가 저걸 써야겠다 그러면 다음 주 써도 되고, 지금부터 써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 꼭 그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2개 준비했어요. 이거 하나 찬양하다 젖으면 또 여기 하나 준비해가지고 또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 다 젖질 않아가지고 마스크가 도 여기 있고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고, 지금 아마 유튜브로도 우리 중고등 예배가 아마 중계가 될 거예요. 되고 있죠? 근데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계가 되고 있는데, 또 이거를 저장해가지고 제 블로그도 올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곳에 오지 못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감안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안경을 쓰면 이렇게 뿌옇게 돼가지고 차라리 벗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길이란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들었을 때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참 영상으로 드리니까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안 보고 전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고, 우리 집에서 하는데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다른 사람 조용하게 방에 들어가서 있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하면서 어떻게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봤는지 참 궁금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여러분 보면서 예배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남자들은 다 가는 군대가 있어요. 그죠? 군대는 다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겠다. 내 군대 가서 이 나라를 지키는, 북한으로부터 지키는 큰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군대를 가는 것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가기 싫어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가서도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가면은 자기에게 맞는 주특기를 줘요. 이 사람은 뭘 하면 되겠다, 뭘 하면 되겠다. 가서 그냥 무작정 땅 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총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주특기를 주는데, 주특기를 주면 거기 자기의 전공 과목이나 이런 거에 주특기를 주면 거기에 맞게 그 일을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병으로 갔는데, 포병 주특기는 포를 쏘는 주특기가 있는데, 처음에 포병을 가면 좀 너무나 황당하게 포를 쏘는 데 가면은 뭘 주냐면, 가장 먼저 주는 게, 야 이제 너네 포병이니까 이제 너 이거 잘해야 돼. 그럼 딱 주는 게 뭐냐면 곡괭이를 하나 줘. 곡괭이를 주면 그걸 뭐냐면 그걸 땅을 파는 거야. 왜? 포는 딱 땅에다 발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꽝 쏘기 때문에 밀려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포 발을 이렇게 딱 박렬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곡괭이를 잡아본 적도 없는 20대 청년이 곡괭이를 잡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한번 내 찍어봐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대충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다치진 않지만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그렇게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세 주가 가고 몇 달이 가면 곡괭이가 자기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달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또 내기를 해요. 야 여기 10원짜리 갖다 놓고 누가 이 곡괭이로 10원짜리 한 번에 찍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 5번 안에 놓고 딱 찍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과에 맞게, 주특기에 맞게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야. 포병만 그런 게 아니라 공병도 그래요. 제 친구 중에 공병을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도 삽을 잡아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군대 가니까 삽부터 줬대. 야 땅을 보라라. 탱크가 지나갈 수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공병의 역할이다. 진지를 만드는 게 공병의 역할이다. 그래요? 근데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주특기를 하다 보니까 매달리니까 삽은 정말 갖고 놀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길에 맞게 자기가 개발되어지면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화제가 됐던 어떤 사람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사관으로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한 거야.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저 이제 여군으로 다니겠습니다. 여군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안 된다. 너를 뽑은 건 남자를 뽑았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상황 가운데 너를 다시 쓸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국방부에서 그 사람을 거절했어요. 사실 그렇죠.
이 사람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맹한 마음으로 군대 갔을 거 아니야. 가기 전에 나는 들어가면 성전한 수술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 안 갖고 있었겠죠.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누가 옆에서 꼬드겼는지 모르겠는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성전한 수술을 가지고 저 이제 여군 하겠습니다. 여군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럼 여군들은 어떻게 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몸은 여자같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꺼림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군에서도 맞지가 않고 남자분이 당에 맞지가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사실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어찌저찌 해서 몸은 자기 태어난 몸이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바뀌었지. 근데 세상에서는 나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인정을 안 해주지. 군대에서도 인정 안 해주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뭘 할 것도 없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더 이상 회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옳지 않지만 불쌍히 여겨요. 왜 그렇게 됐을까? 참 감싸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처음에 군대 간 목적은 부사관까지 일반 군인이 아니라 부사관까지 군대 간 목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맹하게 지키기 하는데 그 목적이 상실이 돼버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떠나자. 이거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가진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죠. 목표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는 학교 보내줬으니까 학교에 다닐 거예요. 저는 뭐 학원 보냈으니까 학원 다닐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목표 말고 여러 번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여러분 끝까지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완수한 결승선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성과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길을 완수하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이렇게 너희들의 길, 너희들의 목적을 완수하여라 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 같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쭉 쫓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마 진지하게 얘기했을 거야. 왜 진지한 얘기가 아닐 수 없으니까. 왜?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득달같이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있을 당할 일을 얘기해 주니까 베드로가 달려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원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죽다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불량스럽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아마 베드로가 꾸짖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너무나 친근해가지고 예수님 팔딱 붙들면서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아마 너무 친하니까 너무 수제자니까 마치 파이드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했는지 아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 예수님 아셨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단아 물러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이라는 건 베드로죠.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곡식에 키질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너를 쉽게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어. 그렇게 사탄이 너를 노리고 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 하셨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걸려든 거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면 안 되면 너를 위하는 것처럼 네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사단의 소리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야, 일주일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야,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건강도 조심해야지. 너 컨디션 조절해야지.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의 진정한 친구인 것처럼 여러분 얘기할 때 있어요. 야, 시험인데 끝까지 도서관에서, 아니, 도서관에서 공부 안 하죠. 어디서 공부하죠? 카페에서, 야, 이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공부해야 점수가 나오지 않겠니? 교회 한 번 빠지면 어때? 어? 끝까지 거 한 번인데. 너 공부 잘하니까 이번 한 번만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위하는 척. 이렇게 우리를 잘해주는 척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물론, 시험 잘 보는 거 중요해요. 물론, 친구 관계 잘 유지해가지고 놀러 가는 거 중요해요. 이 세상만 살 거라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 세상만 살 거라면 그렇게 놀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자전거로 타고 다니고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이 세상만 살 거라면 그렇게 해도 충분해.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만 살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 세상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만 살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을 나중에 배울지 모르겠지만 철학에는 서양의 철학에 두 가지 큰 주류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그냥 넘어가세요. 쾌락주의가 있고 급욕주의가 있어요. 쾌락주의는 뭐냐면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그 학파가 주요한 학파인데 쾌락주의는 뭐냐면 야, 즐겨. 세상은 즐기는 거야. 노세 젊어 노세 늙어서 노세. 세상 한 번뿐인데 뭐 그렇게 놀다 가는 거지. 이게 쾌락주의 에피크로스 학파의 주장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동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놀죠. 주위에 보면은 주일마다 막 매주 놀러 가고 매주 캠핑 가고 캠핑카 사가지고 놀러 가고 또 하나의 학파는 뭐냐면 금욕주의야. 야, 이 세상은 짧아. 우리 자신을 단련을 해야 돼. 도를 닦아야 돼. 즐기는 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니야. 이 한 번뿐인 인생 도를 닦다 가야지. 사람이 되어 가야지. 이래가지고 하는 게 금욕주의, 스토아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놀지 않고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기도 하고 어디 들어가서 머리 깎고 지내기도 하고. 여러분, 두 개 다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즐기긴 즐기되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기뻐하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 다닌다고 매일 어디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가지고 막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셔서 그럴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꼭 외워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책인데 되게 길어요. 그걸 다 알려면 저도 다 못 외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문은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해서 나중에 외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이란 단어가 심령에 다가와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 목적에 반대가 되고 그 목적을 못하게 하는 것들은 사단의 계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시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나를 쫓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뭘까? 나 서장혁인데 나 서장혁 아니야. 뭐 이게 부인이 아니에요. 나 남자인데 남자 아니야. 이게 부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나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내 옛 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선포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부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부터 잘 나가고 잘 살고 인기 많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 몸,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새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건 지워지고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높고 낮음이 없고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는 거야. 다 새로운 피조물 하늘 백성이 된 거야.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정말 화목해요. 왜? 옛사람이 내 옛날에 뭐 했는데 나 뭐 잘했었는데 나 그거 많이 하는데 이거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안 그래요? 통화시간에 아는 거 많잖아요. 근데 난 많이 몰라. 근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 모르시는데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또 저기도 있고 송환사님 많이 모르네. 내가 더 하는데 그리고 송환사님 그래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새 피조물임을 고백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고백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직업이 의사예요. 세상적으로 의사면 괜찮잖아. 그죠? 근데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갔더니 딱 태신자가 됐는데 이거 좀 오세요. 그러면 그분 왜요? 여기 의사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의사 모임이 데리고 갔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의사들 많이 오니까 의사들만 모임 있고 뭐 변호사나 법조인들이 가는 법조인의 모임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통하니까 좋겠다. 나랑 같은 분야니까 말이 통하니까 좋겠다. 그럼 교회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의사들이 뭐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 내가 대박 쳐가지고 환자가 몇백 명씩 왔잖아. 근데 우리는 몇백 명이 아니라 몇 명도 안 왔어. 그럼 어때요? 이게 죽어. 저 사람은 우리 병원 확장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월세를 못 내. 그럼 어때요? 교회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어떤 목조인도 마찬가지로 사장들 모임이 있다. 뭐 모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면 그 교회는 큰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헌금도 많이 나오는 교회지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교회도 옛날에 한번 있었다 이 얘기예요. 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다. 나의 옛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기뻐하는 교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얼굴 잘생긴 거 중요하죠. 인기 많은 거 중요하지. 근데 교회 생활 자랑할 거 아니야. 왜?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사람 내성적이니까 하나님 들 쓰죠? 저 사람은 외형적이니까 하나님 막 밥 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각자에 맞는 역할을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 펴도 돼. 내가 좀 못생겨도, 내가 좀 인기 없어도 어깨 펴도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인해 주시는데, 나는 자꾸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사학교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에 걸어놓기도 했고 십자가 해가 처음 볼 때 찬양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귀에도 붙이고 다니고
목에도 붙이고 다니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친근하고, 그리고 뭔가 액세서리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사형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얘기, 지금도 봐. 내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야, XX야. 야, 너 말하는 게 왜 그래? 응? 너 진짜 단두대 목 잘라버린다? 이러면 여러분 분위기 어때요? 단두대? 야, 너 XX야. 너 말 정말 재밌게 하네. 아, 근데 너 말 틀린 것 같아. 너 종교의지 안 쳐버린다? 이상하잖아. 사형틀을 막 우리 입에 막 얘기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너 교수형 시켜버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입에 내뱉는 것만도 이때는 되게 어색하고, 아니, 되게 불경스러운 거야. 왜? 사형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 당시 십자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도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각오로 내 목표를 이루며 간다. 그러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너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 즉, 죽기까지 하는 마음으로 너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이런 단호한 결단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말을 이 시간 얘기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뭐 수경하게 뭐 죽기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예전에는 뭐 죽기까지 해야 돼. 뭐 이거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야? 교회 다니면 뭐 흉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 뭐 쫓겨나는 거야? 이렇게 저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청년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대요.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면 더욱더 코로나 시대가 된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 야, 나 어제 교회 갔다 왔잖아. 야,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갔어? 야, 떨어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갔다 왔는데, 야, 무슨 교회야? 야, 너랑 못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하고 사회적인 단절이 생기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점점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 아니야. 예수님 얘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죽기를 각오한다는 그런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지금 친구들 친하고 재밌게 지냈지만 여러분 다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함부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 못할 상황이 있을 때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일지 몰라. 그때 어떻게 해요?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피하자. 죽을 수 있으니까, 단절될 수 있으니까 도망치자.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야 돼.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합니까? 아빠들고 주일 성수하는 거잖아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돼요. 아, 내 주일 성수하니까 내가 복 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나던 게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복? 천국 가는 복. 하나님 자녀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주일 성수 안 하는 건 뭐야?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면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어제도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뻔뻔하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내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마음으로 그 섬긴데 외형을 안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봐봐요.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거친 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간음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웃에 대한 거친 거 안 하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하고 예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주일 성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 주일 성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올 때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너희 올 때 너를 모른다 하리라. 주일 성수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 받아서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뭐 이제 그러면 복 받았으니까 그냥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러면 너 대학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너 돈 많이 벌 거야 주일 성수 했으니까. 전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걸 거역하시거나 약속한 걸 잊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는 저는 확신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작지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 성수했던 이 모습 하나님 기뻐 보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그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목표를 이룰 때 어떨 때 제일 카타르시스, 그 희열이 느껴지는지 알죠? 성취할 때 희열이 느껴지는 거야. 해본 사람 있잖아요.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 내가 어떤 걸 이루었어. 그러면 막 그 기쁨, 그 보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요. 뭐 운동도 그렇고요. 아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은 게임도 그렇대. 게임도 막 열심히 해보니까 만렙이 됐어. 막 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게임만 몰다만 안 되겠지만 그렇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여러분 희열을 느낄 때 언제냐?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도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우리 영상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병원에 있을 때 경품 문자를 받아가지고 되게 기뻤다고.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들? 네. 나도 청년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깜짝 놀랐어. 목사님 정말이요? 그런 경품이 나한테 야 100명 되는 거를 내가 했어. 막 내가 자랑을 했는데 그런 것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기대 안 하거든요. 기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서 주님 오실 그때 야 현지야 지원아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야 너희들 그 행한 거 보니까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준아 졸린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다 보고 있어. 그 하나님께서 매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왕가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 씌워주실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여러분 어떤 것과 비교하겠어요? 게임기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을 사는 사람이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건데 여러분 그거 포기할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공격할 때 에이 그 영원 것 상관없어. 오늘 즐기고 말지.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보는 사람들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뻥 아니거든요. 예수님 뻥 치시는 분 아니야. 진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거창하게 오늘부터 막 초자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힘들지. 사순절이야. 매일매일 말씀 읽는 거. 주일이야. 주일 성수하는 거. 좀 짧게나마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작지만 다 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점점 성장할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기억에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을 위해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람께 중고등 학생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갚아주리라, 상 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목사 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안수 집사님 장로만 되는 거 아니야. 성도랄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 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달려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자리를 지키는 주일 성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다고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리에게 갚아주려고 하신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예배합니다. 또한 돌아가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김영우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좀 넘겨보시면 광고도 있어요. 제가 다 안 맞아요.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만 드리다가 2021년 첫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죠. 방역과 각자의 위생에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열이 좀 난다거나 딴데라 좀 다르다 그러면 교회를 잠깐 쉬셔도 돼요.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건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렇게 하고 와서는 뒤에 손 소독제를 먼저 젤을 해서 손을 소독하시고 그 다음에 장갑을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계를 귀에 꽂아서 다음에는 이제 비대면 온도계를 다시 살 거예요. 손목에 하는 거나 이런 걸 이마에 하는 걸 바꿔서 그걸 한 다음에 접고 가드 투명 가드를 여러분 쓰실 사람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쓰고 예배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다 수술용 티슈로 위생 티슈로 다 닦아놨어요. 끝나고도 닦을 거예요. 닦는데 문고리 문 여는 문고리 밖에 있는 유리의 문고리도 아침에 제가 다 소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의심하지 마시고 오는데 또 여러분 간 다음에 또 소독을 다 할 거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딴 사람들이 안 만졌을 것 같은 거, 안 했을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데 손을 이렇게 만지는 건 안 좋아요. 이런 데 안 닦았어요. 약품에 들어서 안 좋아서 안 닦았는데 이거 말고는 그런 만질 만한 건 다 저희가 소독을 해놨으니까 꼭 오면 그 방역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정부 예상으로는 여러분들 코로나 그 백신이
뭐 한 5, 6월 정도면 중고등학생들은 맞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사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예,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매일매일 제 좋은 성우 같은 목소리로,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겠지만,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우리 지연이나 지환이, 현지현민이 열심히 보고 답글을 적어주면 너무 감사하고, 예준이도 유튜브 보면 우리 구독해놓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 답글을 달아주세요. 달아주면 그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상을 다 준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줌이랑 같이 했던 거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신청할 테니까 그때 영상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줌 했을 때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많이 힘이 됐어요 그때. 영상 되게 어색하게 찍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조회수가 그래도 한 30은 나오니까 물론 30명이 다 본 건 아니겠죠. 네, 그게 나오니까 그래도 한두 명 나오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사순절 기간에 계속 올립니다. 새 학기가 되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선생님과 함께 기도로 성공적인 학기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1년에는 우리가 2020년 마무리 예배도 못 드리고 2021년 초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정비하는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원래 이제 선생님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는데 이수빈 선생님이 추가가 돼가지고 원래 오늘부터 오기로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늦게 오나? 하여튼 그래서 오늘 온다고 어제 약속했는데 그래서 못 왔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반 우리 현지하고 지연이 반을 맡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남자반은 우리 예준이랑 현민이 그리고 우리 윤수는 송하진 집사님이 하고 그리고 지환이랑 정훈이 그리고 진수는 김영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세찬이, 승엽이, 진영이 우리 친구는 제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되는 한 3명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요즘 뭐 영상 수업도 하고 학교 가서 등교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공유해서 선생님도 이번 주에 뭐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또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특히 고등학교 올라간 사람들은 또 많이 모르잖아요. 중3은 또 이제 고등학교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삼겹주 줄이 하는 것보다 셋이 난 거잖아요. 성리가 기도도 공유하고 제목도 공유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오늘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아직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더 간격에 치중해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잠깐이나마 선생님과 인사하고 오늘 간식을 사주셔야 되는데 있어? 끝나고 그러면 간식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